교독해서 보기는 1절부터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다 같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쓰미니로다. 아멘. 우리가 1절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삽, 사람을 모으다라는 뜻인데요. 이 아삽이라는 이름은 성경의 여러 곳에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는 사관 있죠. 역사를 적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두 번째로는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살림을 감독하던 감독관이 있었어요. 그 나무를 감독하던 감독관의 이름이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건축 때 필요한 그 나무를 나르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또 다른 아삽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아삽은 엘리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의 다른 이름은 또 이 바로 아삽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문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문을 지키던 사람의 이름이 아삽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사관도 아니고 삼림 감독관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문을 지키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 찬양을 맡은 사람이에요. 찬양을 맡은 사람. 다윗 시대 때 찬양을 맡은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 39절에 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은, 그렇죠,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뿐만 아니라 악기도 잘 다뤄서 노제금도 연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직책이 그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또 레위 사람을 사오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 사람이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는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아삽이에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쭉 이름이 나오죠. 예, 그러면서 뒷부분에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쳤다 하면서 이 찬양을 맡은 찬양 대장입니다.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죠. 근데 이제 아삽은 이제 아삽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이제 그 일을 했는데, 다윗 왕 때 역대상 25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이 군대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삽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대를 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 그 다윗 시대의 그 아삽을 그 추억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느헤미야가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이렇게 노래하죠.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참 귀했던 거예요. 이 찬양하는 사람을 되게 귀하게 여겨서 회상을 하면서 그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삽의 시대에 찬양이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이 예배에 대해 사모하고 이렇게 회상할 때 그 다윗과 아삽의 시대,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이 아삽은 그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 찬양을 짓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언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그러니까 선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미리 앞을 보는 사람이라는 어떤 미리 앞서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를 쓰다 보니까 찬양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이 아삽이 쓴 시가 12편이에요. 아삽이 쓴 시가 12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쓴 거죠. 150편 중에
그러니까 굉장한 영성을 지니고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예배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아삽입니다. 아삽.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이 사람이 쓴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게 돼요. 아삽도 물론 이제 뒤에 답을 얻어요. 답을 얻지만 이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의 고백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텐데 첫째로는 이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왜 넘어지냐면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하면서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실망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엔 하나님께도 실망을 하게 되는데 아삽의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상처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쭉 보면 악인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뭐냐면 하나님 그 악인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죽어요. 그리고 살 때도 힘이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납득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삽이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컴플레인한 게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삶이 순탄해요. 고난도 재앙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을 어떻게 저렇게 살게 하십니까? 또 6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러니까 평탄하니까 또 있는 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요. 근데 교만한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아프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다가 힘들지 않게 죽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돈도 잘 번다는 얘기예요. 살이 찌면 눈이 나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눈도 살이 찌는 거겠죠.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옛날에 돈 많은 사람은 잘 먹었거든요. 잘 먹어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뚱뚱한 사람이 수치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갑자기 김정은이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 돈도 잘 버는 거예요. 돈도 12절에도 보면 또 그래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 거예요. 돈은 더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이들이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권력까지 잡아요. 권력까지.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면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있으니까 높은 데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권력이 있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그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그냥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질 않으니까 나쁜 짓 다 하는데 자기가 멀쩡하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나쁜 짓 하는지. 근데 멀쩡하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내가 하는 나쁜 짓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뛰어난 이 아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 그래서 1절의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믿는데 지금 실제로 이걸 보니까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실족할 뻔하는 거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악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 내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질투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아삽이라는 이분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는 모습을, 점점 침체되어져 가는 모습을 표현해요. 그게 13절인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가장 다운되어 있는 모습인데 뭐냐면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봤자. 예.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가장 다운된 모습이에요. 아니, 악인들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데 뭐 내가 회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예. 내가 더 이상 정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을 씻을 필요가 없고 내 마음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들은 가만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때가 없으세요 혹시?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사는데 우리는 풀리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이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삽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찬양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아삽도 이럴 때가 있는데 오죽하면 우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언제 변화되느냐? 그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알면 할수록 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17절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거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뭘까요? 뭘 깨달았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됐을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게 28절이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악인들은 아무리 잘 돼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게 그게 저주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래 이게 복이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핍박이 없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그것이 복이구나. 그러면서 23절에도 이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아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망함의 지름길이다. 지금 내 눈앞에 저들이 망하는 거 안 보이는지라도 지금 그들이 건강하다가 고통 없이 죽어도 이제는 이 아삽의 눈에는 그게 망하는 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게. 그래서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주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주님을 멀리하는 자 왜 망하냐면요,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없으면 그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들은 사망한 거예요. 네?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가, 그렇죠?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제 밝기가 조절이 되죠, 그렇죠? 지구는 이 태양과의 거리가 정확히 맞아서 농사도 짓고 그 빛 때문에. 근데 이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왕성 같은 경우에 보면 온도가 영하 270도래요. 상상해 가세요. 영하 270도에 태양과 머니까. 그 태양과 멀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 말씀을 보면 음녀같이라고 얘기하는데, 음녀는 남편을 버리고 바람핀 여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교한 여인이에요. 배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잘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호세아서의 고멜이잖아요, 그렇죠? 호세아서의 고멜.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가 되고 팔리는 신세가 되고, 그렇죠? 망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그런 거거든요. 너희가 남편이 나를 떠났을 때 너희는 노예가 되고 잡혀가고 포로가 되는 건 바로 저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렇죠? 또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를 떠나 살 때 자기 생각엔 잘 살 줄 알았죠. 인조하면서 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돼지 쥐염을 먹으면서 그것도 없어서 못 살아요. 후회하면서 후회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화목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감사죠. 감사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보면요,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어야 복을 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네? 하나님 옆에 있으면 부스럭이라도 복으로 다 떨어져 나가요. 네?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옆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옆에. 그 주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옆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의 분기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포션을 채워주시는 분.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복이 되실 수밖에 없죠. 시편 18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뿌리시오, 뭐 이런 표현으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보면 밑에 영어로 이렇게 흐리게 뭐라고 쓰여 있는데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사이드 미러에 보면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어요. 모든 차에 쓰여 있습니다. 모든 차. 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물이 거의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차가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예. 아빌라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시다. 나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거든요. 장 바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희망의 사람들 라르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떠나신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은 항상 내 옆에 계시다.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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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아삽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체험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경험되어졌냐? 첫째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어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내 손을. 어떤 교인의 이야기예요. 어떤 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무서운 시집살이 중에서도 우리 남편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괴롭혀서 정말 양잿물을 먹고 죽고 싶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히는 그날이면 여김없이 이렇게 둔너 있으면 남편이 그 거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아줬대요. 아무 말 없이. 근데 그 손을 잡아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체험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느냐?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은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끄시기 위해서. 시편 139편에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붙잡으신 후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들이기 원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두 번째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손길로 만져주시기 때문에 스크린 안 뜨나요? 뭐 하여튼 안 떠도 돼요.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내 육체가 마음이 쇠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셔서 반석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포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물론 저기에는 하나님 만져주신다는 표현은 없는데, 저는 이삭에게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쇠약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만져주시는. 저는 그 남들보다 배가 되게 자주 아파요. 그러니까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거 보러 더 자주 가시죠, 보통 분들은. 저는 아니에요. 저는 큰 거 보러 화장실을 하루에 대여섯 5번 이상 갑니다. 저는. 근데 이제 딱 신호가 언제 오냐면 여기가 차가워져요. 여기가 차가워지면 뭐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갈 때마다 이렇게 볼일을 보고 오냐고 너무너무 신기한데, 저는 그래요. 저는 작은 거는 보러 잘 안 가는데 항상 배가, 그래서 어딜 가면 항상 걱정해요.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밥을 먹으면 1시간 반 뒤에는 꼭 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배가 이렇게 아파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화장실 가는 걸 딜레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손으로 그 찬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견딜 수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제 배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따뜻해지면 이제 그 배가 좀 진정이 돼요. 진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손발이 또 찾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도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발도 계속 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배가 좀 나아지는, 몰라요. 닥터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만진다라는, 이 배를 만지는 그 느낌을,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게 소원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시니,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시니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죠. 치유의 역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타치, 주님의 만져주심.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만져주셨거든요. 타치해 주셨어요. 그럴 때 거기 치유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이상하게 요즘에 우리 교회가 한동안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식구에 누가, 뭐 한국에 있는 누가 암에 걸리신 분은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교인이 암에 걸린 분들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그런 소식이 들려요. 아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소식이 이렇게 들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악인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사망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에 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끄세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타치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타치를 맛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우리도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삽도 영적으로 좌절하고 영적으로 실망하고 낮아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모든 복을 우리가 소유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심신이 약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타치해 주시면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실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